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두 번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주일에 쌓습니다. 여러분이 쌓는 믿음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쌓아지는 축복의 제단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큰 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은 나눔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장정만 5천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성경에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자칫 잘못 바라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전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라면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4권씩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복음서가 4권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제자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셨던 4 제자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서로 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생애 속에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장 큰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의 귀한 증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공이 다 나오는, 다 표현되는, 고백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한 이 사건들은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만한 증거로 복음서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의 사건들을 보았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에게 감명을 준, 그리고 도전을 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감명을 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 되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마태가 기억하며 고백한, 마가가, 아니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 모든 제자들에게 감명과 감화와 은혜를 준 그러한 사건들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은 14장에, 마가복음에는 6장에,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은 9장에, 요한복음에는 6장에 모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고백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로 그들이 체험한 사건 중에 가슴 깊이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의 건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또 요즘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를 다 쭉 살필 때 다 모습들이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낮에 보는 거하고 밤에 조명을 켜고 보는 거하고도 감동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제자들은 그 바라보는 것 중에 감동의 다가옴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백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나누어도,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예화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에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것의 경험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 감동이 다르고 신앙적 의미가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작은 것의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가온 감동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작은 것의 나눔을 이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져온 큰 기적의 사건,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벳세다에 갔을 때도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빈들에서 저녁이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 고치시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장정만 5천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 저녁 또 어디에서 어떻게 유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2사도가 예수님께 와서 걱정이 되니까 고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인데, 고을이 아닌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다 마을과 촌으로 두루 가게 해가지고 유하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흩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음을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가오는 감동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면서 물으시는 것이 더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빌립이 아마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은 이들의 평균적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통 평소에 도네이션 하는 거 다 따져볼 때 다 받고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고 또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이 더 있어야지만 떡을 사가지고 이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던진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근데 문제를 주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이게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이 이런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풀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빌립이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다 쉽게 얘기하면 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이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나의 믿음은 먹일 수 없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분이구나. 그의 고백 속에,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의 믿음이 온전케 회복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꿈꾸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이에 두루두루 다니고 어떤 이들이 이게 여기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다녔나 봅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었죠.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는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기도도 하긴 해요.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 속에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 주려고 하면은 다 걷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랍니다. 아니,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주장이 믿음 없음을 만들어가요.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먹을 걸 사지 않고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상식이니까, 그들의 생각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식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니까 나오는 말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지금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강력한 장군이 되어서 다 이기고, 그 당시에 이 아람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은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능력의 종입니다. 아마 우리 주인이 그곳에 있었으면 고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능력의 종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아려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곳에 선지자가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도착하자 왕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람국이 이제 우리를 치기 위해서, 빌미를 삼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라고 하는구나. 이 문둥병 누가 고치냐?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걸 고치라고 하니 못 고치면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자,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자 이런 일을 꾸몄구나.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분개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속 생각은, 내가 그래도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고 나를 무시할 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환대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늘에 축복하면서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얼굴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고 종을 밖으로 내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해? 나를 이렇게 의전도 없이 이렇게 홀대해? 아니,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내가 목욕을 할 바에 우리 다메섹에 내가 있는 강이,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거기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들은 여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목욕을 하자면 거기서 했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내 몸을 담고?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면 순종하고 가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몸을 7번 담그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자기 상식이 더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는 것, 이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가리는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한 이곳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떠나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옆에 있는 그를 모시는 사람들이, 장군님이 여기에 오실 때 첫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하라고 해도 다 할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어 이렇습니까? 한번 그 말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봅시다. 이러한 주변의 격려와 설득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굽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다. 치유받았다. 이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으로 따지면 할 수 없는 일, 믿음을 방해하고 내 주장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기적,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에 첫 번째로 작은 나눔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작은 나눔. 나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나눔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종인 작은 소녀, 그녀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작은 나눔입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으면 나음을 입었을 수도 있었는데,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을 던져주는, 어두운 곳에 빛을 던져주는 복음이죠. 바로 어두운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나눔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요,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나눔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를 만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그것이 나누어져서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금은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요, 첫 출발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1639년에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선교사,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책과 400파운드, 그 당시에 400파운드 꽤 되는 돈이지만,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400파운드와 자신의 책을 학교에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칼리지라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학교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커져서 세계의 가장 유수한 인재들 길러내는 종합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출발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의 에모리 유니버시티,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런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에모리 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 대사로도 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많은 활동을 한 분이 특별히 이 에모리 대학을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는 단초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가 늘 학교에 왔다 갔다 할 때
그가 살고 있던 사택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벤치에 한 노인이 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거든요. 그냥 아침에 가면서 굿모닝 하고 하이데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친해지기 시작해서 밥도 같이 먹고 삶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장례식에 있었던 그 노인은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모르고서 그냥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 회장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레이니에게 하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레이니한테 남겼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조가 넘는 돈입니다. 2조. 그거를 레이니 대사가 꿀꺽 삼키면은 배불렀겠죠. 그러나 내가 가질 돈이 아니다 해서 에모리 대학에 기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이 커져가기 시작해서 2006년 뉴스위크지가 뽑은 뉴 아이비리그 해가지고 대학이 더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미 대학의 랭킹 20위 안에 드는, 언제나 20위 안에 드는 대학으로 커져갔습니다. 작은 인사의 나눔이 대학을 굉장히 큰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랭킹 20위 대학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미국의 사립고등학교가 公立고등학교가 2만 5천 개입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가 저는 15,000개인 줄 알았는데 요새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3만 개랍니다. 3만 개. 그래서 모두 합하면 고등학교만 5만 5천 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5만 5천 개의 고등학교에서 1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1등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겠어요? 5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서 뽑는 보통 인원이 1,500명에서 2,000명이에요. 1년 신입생이. 그러니까 랭킹 10까지, 랭킹 10위까지의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랭킹 20위까지 뽑는 인원이 3만 명에서 4만 명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 학생들이 다 랭킹 20위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만큼 가기 어려운 대학이 랭킹 20위 안에 있는 대학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대학은, 어떤 고등학교는 더 많이 보내고 어떤 고등학교는 하나도 못 보내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따지면 졸업하는 고등학교 1등도 다 가지 못하는 대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작은 인사의 나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나눔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하며 상식으로 따지고 또 우리 강이 더 깨끗하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했을 때 그에게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믿고 한번 담궈봅시다. 요단강에 7번 그의 몸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눔하자고 하는데 뭐 나눠봤자 뭐가 있겠어. 조금 나누면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상식에 가득 차 있고, 나만 장군도 그랬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래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번 믿고 7번 몸을 담궈 봅시다. 주변에서 그렇게 권하는 바람에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러면 해보자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권하고 말씀에 순종함에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기적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니, 예수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떡을 다 사지 않고는 이 사람들한테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으면, 그래? 그러면 그걸로 다 다 퍼져서 각각 마을로 가게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쭉 보니까 장정만 5,000쯤 돼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룹을 지어서 한 50명씩 빈들에 다 앉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다 때를 지어서 다 앉힌 후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그대로 따랐잖아요. 아니, 그걸로 다 흩어버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혀봐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 순종의 행함 속에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축사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거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시고 나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니, 이게 어떻게 몇 사람 주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조각씩 주면은. 그런데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 나누어 주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이 현장,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작은 나눔으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나눔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12바구니에 가득 남을 정도의 기적을 이루는구나. 작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무엇 때문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서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작은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써져나가는 거예요. 여러 어린이를 돕는 국제 구호 기구들이 있습니다. 컴패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이죠,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처절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전쟁 고아들과 어린이들이 정말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입니다. 1993년까지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한국을 도와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가 이 어린아이들을 도운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죠. 작은 나눔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작은 자 하나를, 소자 하나를 돕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93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근데 이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한국 컴패션이 지부가 따로 생기고요, 한국이 다른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연 14만 명씩 돕는 큰 국제기구로 자리했습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많은 나눔들을 합니다. 작지만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 나눔하잖아요. 엔젤 주례합니다. 금식하여 의무를 파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나누는 은사의 나눔들을 합니다. 이 모든 나눔들이 작아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상식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큰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때 장정만 5천이 되는 더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나눔은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십니다. 큰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나눔을 통해 꼭 만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